그래서 힘써 지켜라. 두 번째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뭐 옛사람의 삶 대충 생각나지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자꾸 몇 번 이렇게 지금 자꾸 되뇌봐야 이게 자기게 되지. 한 3일만 지나면 다 날아가 본다. 어디 이런 그래 설거지야 물내리 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냥 샹 내려가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삶. 예,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서 뭐 12절인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뭐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런 답이 나오겠지요? 좀 보십시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렇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녀는요 또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못하지요. 이게 희한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옛날에 그 WLA 딱 들어누워 있는데 어느 놈이 누구 가슴에 손을 얹었다 했지요. 그 여러분 눈가리를 떠서 볼라 하다가 그냥 계속 감고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30분을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래 기도하지? 또 눈가리 떠볼라 하다가 또 실례가 될까 봐서 또 이렇게 있었는데 1시간이 됐는데도 손을 안 치우는 거예요. 그 어느 놈이지? 이라고 비씩 이렇게 떠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야 나의 사랑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안에 사랑이 있는데 네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우리 딸려 사랑해서 싸운다. 나도 그 뭐 놀아준다 하던 게 울고 뭐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만 싸워 맞죠. 그 이제 그렇습니다. 사랑도요. 사랑을 충분히 받아본 놈이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도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지예정하고 예정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창세전에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 다음에 뭐라 해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뭐 해주란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랑의 예로 2절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모델 아니면 사랑의 예로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더 있네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하신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뭐 하셨느니라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너희도 본을 받으라 했으니까 너희도 사랑해라 말이지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모델로 누구를 제시합니까? 예수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셨다 했지요. 예수님은 요새 아들은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지? 집사님. 뭐 이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거 아니면 뭐 좀 심하면 이거. 그 막 문자 보내면서 막 셀이 하트 5개 날리고 뭐 이런 거. 이거는 여러분 사랑인 것 같지만은 그래 이런 거는 그런 거지요. 정말로 내용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공은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모든 사랑은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버리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 희생이 없으면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이 없으면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공허한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들이셨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어떤 자기 희생이나 자기 헌신이 없으면 그거 여러분 공허한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한테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헌신한 것처럼 니네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이런 헌신적인 사랑, 자기 헌신적인 사랑을 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하고 전혀 다른 세상 사랑을 좀 이야기합니다. 에? 좀 이야기하면서 요게 교묘하게 나중에 1절, 2절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뭐, 좀 더 보십시다, 일단. 3절에 세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3절부터 보면, 음행과,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여기서 음행은요 성행이지요. 에? 부부관계 외의 모든 성행위는 음행입니다, 여러분. 음행과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은요 그냥 어떤 더러운 게 아니고 도덕적인 더러움을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떤 성행위하고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탐욕,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성적인 행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 마누라 말고 더 많은 여자들과 엔조이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도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아까 어떤 신이 자리를 잡았다 했습니까? 예, 아데미라는 여신이 에베소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데모를 합니다. 기억나지요? 이 데메드리오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은장설. 은으로 뭔가 조각하고 장식하는 사람인데요. 뭘 조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데미가 아니고 에베소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이걸 축소해가지고 이제 조각해가 팔았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임하니까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 예수 믿다가 10분의 2가 예수 믿다가 10분의 3이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이제 5월달이 되면 아데미 축제거든요. 아데미 축제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을 이렇게 목걸이처럼 달고 있거나 아니면 발에 이렇게 감고 있거나 그 상태에서 죄를 짓는데 이게 이런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크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막 이러면서 데모를 하고요. 이 신전이 안 나가니까 아데미 여신이 바울 때문에 지금 진노한다. 이게 그 장사가 안 되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아데미 여신이 진노한다고 계속 이제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는 여러분 5월달이 아데미 축제입니다. 여신인데요 생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희한한 가슴이 12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많이 달려있으니까 젖을 많이 먹인단 말이겠죠. 많은 자녀를 우리나라로 치면 삼신할매 같은 이런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생산의 신, 다산의 신, 뭐 이런 여신입니다. 5월달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에베소 출신의 사람들은 다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로 돌아와서 한 달 동안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요. 축제하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딱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디데이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날에 신전을 하나는 들고요. 이 신전 장녀들이나 장남들이 듭니다. 들고, 그 다음 제사장들이 들고요. 하나는 에베소 딱 한가운데 하나 놔놓습니다. 놔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고, 신전 12명의 신전, 가슴 숫자지요. 12명의 장남들하고 12명의 장녀들이 같이 이제 신전 장녀들입니다. 신전 장남, 신전 장녀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찬양하고 뭐 그러다가 그 아데미 여신이 나지가 있는 자리까지 행진을 하면 그럼 사람들이 계속 이제 따라옵니다. 이제 그 행진을 뒤에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 나지가 있는 신전에 그 신전을 하나 더 놓고요. 그래가 이제 뭐 제사하고 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술 먹기 시작합니다. 술 먹고 술이 떡이 된 상태에서 섹스 파티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아데미 신의 신 섬기는 겁니다. 그 이제 해마다 이제 5월달이 되면 아까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해마다 5월달이 되면 아데미 에베소 자체가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평소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사도행전 당시에 예루살렘의 기록에 보면 3만 명 정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넓은 것은 지금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신도시가 만들어서 그렇지 원래 유대인 쿼터는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3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6월절이나 3대 절기가 되면 100만 명 넘게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10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막 유숙할 때도 없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아데미 축제도 마찬가지. 에베소가 평소에는 뭐 몇만 명 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막 100만 명 사람들이 오니까 장사되지요. 술 팔리지요. 항구 도시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매 1년 동안 모은 거를 여기 와가지고 쓰려고 모은다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그래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휴가 안 주면 그냥 와쁘는 겁니다. 와쁘고 한 달 내내 이제 거기서 술 먹고 그 다음에 그룹 섹스하고 이게 그냥 통용화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괜찮은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5월달 딱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동네 분위기, 이 나라의 축제 분위기, 그 다음에 그 섹스 파티 이게 여러분 자동적으로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신앙이 좋은 거는 괜찮습니다. 그 좋은 놈이 몇 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놈은 또 가고. 이제 이 상황에서 이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여기에 보면 음행과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그래서 뭐 더러운 것이 막 몸에 뭘 묻은 게 아니고요. 도덕적인 더러움, 이게 성관계를 이야기하고 탐욕도요. 그냥 단순한 탐욕이 아니고 조금 있다면 이게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성관계인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탐욕은 마누라 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여자들과 즐기려고 하는 거.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아데미 여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거는 성도한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합니다. 뭐와? 4절. 누추한 말은 외설, 음담, 패설 이런 겁니다. 됐나? 그 다음 어리석은 말은 뭐겠습니까? 참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뭐 대답하기 곤란하면 머리 숙이고 안 쳐다보는 거는 참 어딜 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에? 어리석은 말은 원망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이 모든 말로 어리석게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이 있고요. 욥기 1장 14절인가 뭐 몇 절인가 잘 저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당연히 목사가 뭐 저리 생각이 안 나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10절에 보면 아내가 도망가면서 그렇게 살 바야 하나님을 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중에 하나와 같도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은즉 또한 뭐 예를 들어서 저주도 받지 않게 심판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원망이 어리석으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끌고 가십니다. 내한테 안 좋은 일도요, 사실은 좋은 일입니다. 뭐 이렇게 샀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14가지 좋은 때와 14가지 안 좋은 때가 나옵니다. 울 때, 웃을 때, 그 다음에 만날 때, 헤어질 때, 돌을 모을 때, 버릴 때에, 그 다음 사랑할 때, 미워할 때에, 죽을 때, 태어날 때, 이런 거 있지요. 14가지 좋은 때와 안 좋은 때가 나오면서 10절인가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누가 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조정하십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그게 안 좋을 때고 내가 보기에 좋을 때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때만 안 오거든요. 안 좋은 때가 오는 것은 내가 전에 심은 것에 대한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삶을 못 살도록 방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이 안 좋은 때라. 그러나 그 안 좋은 세월이 짤순이와 같아서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뽑아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이 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바꿔줍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 때를 못 바꾼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지고 계시면서 내가 5년 정도 잘 살았을 때에 또 5년이 아니더라도 여호와의 날이 있다 있지요. 오늘 내가 잘 살았다고 내일 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내일 터잡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들을 하나님 계산하는 또 어떤 안 좋은 시간을 주십니다. 또 잘 살았다면 그 세월을 또 이렇게 보상하는 좋은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월은 좋은 세월이니까 좋은 세월이고요. 안 좋은 세월도 사실은 내한테 좋은 세월.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저 여기 하나. 어리석은 말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내리는 데 있거든요. 엎어진 것 플러스 자빠라진 것 플러스 실패한 것 플러스 이렇게 넌 이라면 좋게 하시려고 끌고 가는 과정이다 말입니다. 근데 좋게 하시려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에이씨 하나님 매게 이런 놈을 이래서 하면 이게 어리석은 죄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야를 뭐해가 하려고? 그렇지. 구원의 차원에서 천국에 갈 때에 상급을 받을 때에 좋게 하시려고 내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어리석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담이 숙제에 간 술에 떡이 돼가지고 여자하고 이런 기부터 더 이쁘게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이래 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음담 패스를 하고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자들은 신전 창녀들하고 막 그 모든 외설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으로 짓는 죄와 그 다음에 성행위 몸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다음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그 다음에 희롱하는 말. 희롱하는 말은 욕입니다. 욕과 저주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많은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 에베소 성도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말입니다. 뭘 아느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 다음에 많은 자, 탐하는 자,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곧 뭐다 했습니까? 우상숭배자다 했지요. 여러분, 이게 탐하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왜 우상숭배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일 수도 있지만은요, 여기는 에베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문화를 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이 음행이 성적 타락이 되어 있고 도덕적 더러움이 도덕적 더러움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탐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마누라 외에 이제 이런 어떤 외적인 성행위들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라고 말뚝을 박으면서 이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막 성행위하고 막 입으로 막 뭐 죄짓고 이러면 천국 못 가나?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요. 어떻습니까? 바람 피우면 천국 못 갑니까? 어? 소데스까. 천국은 가는데 그 가서 기업을 못 얻는다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천국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또 새로운 학설이 있었네요. 예. 좋습니다. 신선합니다. 그럼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아니 간다 안 간다로 한번 이야기해봐. 법정이다 생각하고. 못 갑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못 갑니다 여러분. 에이 목사님 짜증나고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다. 누가 뭐라 가나? 믿음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여러분 조디로 주님 내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지는 않습니다. 뭐로 뭘 한다 했습니까? 열매로 나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참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하고 표현하면서 이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한다 말입니까? 안 한다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요, 딴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로 뭘 들었냐면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라합은 그냥 이방인이고 뭐 이게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 그런 그냥 믿음이 시원찮은 믿음. 이제 막 소문 듣고 믿음. 근데 아브라함은 큰 믿음이 있으니까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드리는 순종이 있었고 행함이 있었고, 기생나합은 믿음이 작았지만은 정탐꾼이라도 숨겨주는 믿음이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5월이 됐다고 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정필이 노래한 대로 바운스 하면서 막 이제 내가 막 아데미 신전으로 막 가기 시작한다. 그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초파일이 되니까 막 산나물이 생각나면서 절반물로 가야 된다고 가고, 거기에 또 우리나라 초파일은 안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절에 있는 뭐 회색 몸빼들이 그때 막 이런 어떤 서비스도 해준다면 내가 그 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법무사 출신은 법무사로, 그 다음에 여러분 팔공산 출신은 팔공산으로 간다면 이게 단순히 성관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신한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천국은 가는데 기업을 못 얻는다 이렇게 풀어보면 신선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 바람 폈다고 다 지옥 갔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삶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건 뭐 지옥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자빠져도 바람 피워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치면 다윗도 바람 피우실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돌아오는데, 그러고 여러분 또 이거는 신전을 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입니다.
단순히 바람만 피우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게요. 에베소 신전에서 한 달 동안 계속 이런 바알 축제가 계속되는데, 바알 축제가 아니고 아데미 축제가 계속되는데, 그때만 되면 못 견딘다. 이거는요, 이거는, 그 영한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신한테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자빠진 거하고는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바람 피우면 무조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돌아오는 시간들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고 참고로 여기 나오는 모든 제명들은 현세 분사나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그래서 한 번 자빠지고 두세 번 자빠지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처럼 계속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몇 절입니까?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데미 신전으로 갔는데 천국은 가는데 상을 못 넣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하필이면 딱 이 말씀이 나오네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마지 못하게 해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임하나니라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됐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원어 그대로 하면 지금 현재 임하고 있나니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말하고 연결시키면요. 이런 아데미 축제 때에 참석해서 그룹 섹스하고 입으로 막 음담패설하는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것은 저 먼 미래의 이야기니까 천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6절하고 연결시키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만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에는 똑같았지 벨롬이 있었나? 우리도 그래 치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다 절에 댕겼지 아니면 무당차로 댕겼지 벨롬이 있었나?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어둠이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음행하고 전부 다 여러분 또 이거 더러운 짓 하고 그 다음에 탐욕 부리고 다 해. 이게 그 전반적인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이니까 맞지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됐다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어제 살려준 이야기 했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11절까지 내용이고요.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임한 빛이 요한복음 1장 9절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고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또 빛의 자녀다 아니면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자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됐으니까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개념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교회가 개판인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으면 이게 끝이냐? 아니라 뭐라? 시작이다. 그 뒤에 보면 뭐라 됐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빛의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래서 어둠의 삶을 행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이 됐으면, 그래,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뭐가 된 겁니까? 그 뭐가 됐다고 표현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봐라. 뭐랄까요? 신성한 성품이 아니고 옛날에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이? 신의 성품에 참여했으면 그게 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분이 됐으므로, 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님의 성품이시 되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라. 점점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네가 믿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으면 실제로 네 삶 가운데 신의 성품이 나오도록 믿음의 덕을 쌓는 삶, 아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유익하게 하는 삶이 되지요.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지식을, 지식의 절제, 맞는 길하고 다 하지 말고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 이게 자꾸 풀어. 이런 게 없으면 뭐와 같으냐? 9절. 이런 것이 없은즉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게 해라? 굳게 해라. 이것을 행한적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래 돼 있고요. 이런 게 없으면 소경이고, 이런 게 없으면 실족하고,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반대로 말하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너 예수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안에서 막 삶은 개차반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서 끝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숙제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팔절 맞지요? 9절 맞지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가, 구제, 모든 옳다하는 모든 삶을 살아내는 거, 우리가 100% 다는 못 살겠지만, 그 다음에 뭐요? 의로움, 어렵게 사는 거, 그 다음에 말에 있어서 진실한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다 말입니까? 모든 착한 행동, 누가 봐도 옳다하는 행동, 어려운 삶, 그 다음에 진실함, 말에 있어서 진실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런 빛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안 나타나면 그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해. 그 진짜 믿음이가 이거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10절. 주를 너희가 시험해봐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든지 실험을 해봐라면, 예수 믿었다 하면서 5월달 되면 아데미 여친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음란한 삶을 살고 거기서 탐욕을 부리고 막 입으로 방탕한 소리 하고 욕설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성도의 삶인지, 아니면
모든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의 자녀들답게 착하고 어렵고 진실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너희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고 시험을 해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지금 이제 결론으로 몰고 가면서 이렇게 몰고 갑니다. 너희는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이 뭐야? 아데미 여신한테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 다음에 탐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입으로는 막 죄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뭐 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자, 참여하지 말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뭐 해라 했습니까? 책망해 주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놈을 책망해라 말입니까? 그 신전에 있어 막 신전 섬기는 사람한테가 야! 이 나쁜 놈들아! 지옥이다! 이렇게 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물론 여러분 평소에 그런 전도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지금 사랑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살표 부리고 막 이렇게 하고 사랑을 표시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뭐 하신 것처럼 희생한 것처럼, 자기 희생을 한 것처럼 그럼 교회를 사랑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야, 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간 사람이나 성도가 아닌 거를 다물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성도가 그 중에 갖다 치십시다. 그러면 아이고 뭐 지팔자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에? 그럼 찾아가 가지고 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야,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기다. 이렇게 뭐 해주고 설명해주고, 야, 나도 거기 안 가지만은 니네들도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뭐 해주라는 겁니까? 잡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마다 이 한 달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두 사람만 이 관리를 할라 해도요, 한 달 동안 내 둘이가 갔나 안 갔나, 교회 오나 안 오나 체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또 가면 가서 잡아와야 되고,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해올, 또 5월달 되면 병 도지듯이 또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가 챙겨오고, 이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게 신기. 근데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은 뭔데? 말과 여로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맨날 뭐 하서 날리고 뭐 뿅, 뿅, 오락하나 지금 뭐 뿅뿅. 그러고 자기는 그냥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안 싸우면.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뭐 해주는 거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니도 거기 참여하지 말지만은 참여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자기들은 여러분 그 에베소 출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실상을 잘 알겠지요. 뭐 부끄러운 것이라 하면 자기들은 잘 압니다. 바울도 거기서 몇 년 살아봐서 에베소 여신은 잘 알고요. 뭐 에베소 출신의 성도들은 더 잘 알기고요. 13절 시작. 예, 여러분 책망받은 모든 것은 뭐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했습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가 드러나려 하면요, 여러분 똑같은 놈이 책망해봐야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까? 빛이 있는 놈이. 이 빛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도 믿지만 빛의 삶을 사는 자, 착하고 어렵고 진실함이 빛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런 열매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서 말을 할 때에, 이 죄를 지적할 때에 말도 맞지만은 아 맞네, 저분의 삶을 보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구나 하고 자기 죄가 드러나고, 드러났을 때에도 또 계속하고 안 고친다면 그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뭐 삶이 없는 놈이 죄만 지적한다고 해서 이게 빛이 죄가 드러나고 빛으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아니란다는 겁니다.
살고 있는 네가 빛의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을 뭐 해줄 때에, 사랑으로 책망해 줄 때에 이게 빛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죄가 보인다는 겁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잠자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깨어서 뭐한 자 가운데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데미한테 가가 완전히 빠져가 사는 것은 영이 아예 죽어 있는 놈이고요. 근데 여러분, 죽은 자가,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잠자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은 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영이 죽지는 않았는데 병들거나 지금 뭐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자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그 간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이 어려서 그냥 옛 습관을 쫓아서 그게 생활이 그리워서 죄 짓는 게 그리워서 가는 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바르게 사는 성도들이 뭐라고 해주는 겁니까? 야, 자는 자야. 뭐한 자 가운데서 이미 죽어버린 에베소에 원래 안 믿는 것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 산 가운데서 뭐해라? 나온나. 그렇게 책망해 줄 때에 주께서 뭘 비추어 주신단 말입니까? 그 애들 심정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고, 그런 겉면을 들을 때에 그 심령에 빛이 비치고, 또 이 사람이 사는 삶도 빛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사는 삶, 첫 번째 성령 하나 되기, 두 번째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어, 세 번째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론이 말하는 교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놔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뭐 해주는 거요? 책임져 주는 거. 가족 사랑은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죄 짓는데 가만히 놔둡니까, 여러분? 그건 무책임한 것이요. 가족 사랑은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말하는 사랑은요, 네가 네 시간이나 물질을 헌신하더라도 뭐 하는 사랑을 해라는 겁니까? 책임지는 사랑을 해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가는 거를, 그 아데미한테 가는 거를, 아이고 마치 팔자다, 뭐 하나님 뜻이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가서 뭐 해줘? 자는 자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해라? 너는 죽은 자가 아니다. 너는 원래 영이, 원래 성령을 받은 자인데 그 영이 병들었거나 자는 것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하고 끄집어내오는 거. 그러려고 하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지요. 이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이 뭐단 말입니까? 진짜 사랑이다.